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려운 시기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요?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갑시다. 빛은 어둠 속에서 그 가치가 드러나고 믿음은 어려움 속에서 그 가치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실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3장입니다. 통합찬송가 54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1절 부르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아멘.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3장 16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잔뜩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 얼굴빛이 달라져 화덕을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의 군대에서 힘센 군인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들을 바지와 속옷 등 옷을 입고 관을 쓴 채로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졌다. 왕의 명령이 그만큼 급하였다. 화덕은 매우 뜨거웠으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도 그 불꽃에 타서 죽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묶인 채로 맹렬히 타는 화덕 속으로 떨어졌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아멘.
성경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국 사람이 독일에서 출산을 했다고 합시다. 이 아이의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고 독일에서만 살았습니다. 독일 학교에서 독일 친구들과 그렇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사춘기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스스로를 독일인이라고 생각할까요? 한국인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마 정체성에 심한 혼란이 올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한 번도 하늘나라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 땅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왔고 그래서 이 땅의 논리에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하늘나라와 이 땅의 나라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큰 금신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신상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높이가 30m, 너비가 3m입니다. 이 정도 크기면 엄청난 높이입니다. 오늘날 아파트의 10층보다 높은 높이입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비슷한 시기에 발견된 신상들 중에 아무리 큰 것도 5m를 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30m면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크게 보였을까요? 아마 어마어마한 크기였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은 왜 이렇게 큰 신상을 만든 것일까요? 바벨론은 주변의 여러 민족들을 정복하고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중앙 집권적인 그런 강력한 통치를 추구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관료들을 지방에 파견합니다. 그런데 그 관료들 중에는 바벨론 출신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 출신들도 있었습니다. 왕이 여기서 불안한 거예요. 혹시 파견된 지방 관리들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어쩌나. 그곳의 군인들과 부족들과 합세해서 반란을 일으키면 어쩌나.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신상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경배를 하도록 해야겠다. 이들을 쇠뇌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김일성 일가를 우상화하면서 큰 동상들을 만들어 놓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민들에게 그곳을 방문해 경배하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빌론도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쇠뇌를 시켜서 절대로 반역하지 못하도록,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의식을 통해 혹시라도 누가 통치권자에게 불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내겠다. 그것을 감찰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3장 2절을 보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각 지방에 전령들을 보내요. 그리고 지방의 장관들과 총독들 또 지방 정부를 섬기는 모든 공무원들은 두라평지로 와서 이 신상 제막식에 참여해야 한다.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7절을 보면 이제 신상 제막식이 열리는데 그때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이 왔다고 그래요. 여러 민족들이 다 왔습니다. 그리고 악기가 연주되자 그 연주되는 곡에 맞추어서 신상 앞에 절을 했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수천 수만 명들이 그 연주 소리에 맞춰서 신상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아마 이 모습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과 또 바벨론의 그 중앙 관료들은 쾌감을 느꼈을 거예요. 드디어 이들이 우리에게 머리를 숙이구나. 쾌감을 느꼈을 겁니다. 일본도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 군국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 자신들의 식민 통치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신사참배를 요구했습니다. 자기들의 신, 또 자기들의 조상을 섬기는 그런 신사를 만들어 놓고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을 그곳에 방문해 참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참배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불이익이 있도록 했습니다. 학교 공부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출세길에도 어려움이 있고 세상에 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바벨론도 똑같습니다. 여러 민족 출신들에게 신사참배를, 이 신상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식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뜨거운 용광로에다 던져가지고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공표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 신세가 되어 끌려왔는지 그걸 잘 압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또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다가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포로로 끌려왔다. 그걸 잘 알아요. 우상 숭배가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가 앞장서서 그 우상 숭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우상 숭배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바벨론의 중앙 관료였던 그 갈대 사람들이 이걸 알고 왕에게 고발을 해요. 임금님의 신상에 숭배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왕이 그 소리를 듣고는 화를 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요. 당장에 끌고 오라. 근데 끌고 와보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이들은 평소에 왕에게 충성하던 자들이었고 왕에게 도움을 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이 이들을 직접 신문합니다. 근데 이 신문 장면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해요. 신문이 아니라 회유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왕이 공포한 그 법령을 어겼다면 법령에 따라서 처리하면 됩니다. 용광로에 던지면 됩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지금이라도 신상 숭배를 하면은 살려주겠다. 그런 말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과거는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왕의 명령에 따라서 왕의 신상에 절을 하면은 살려주겠다. 왕은 이들을 지금 아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왕의 회유에 이 세 사람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임금님, 굽어 살펴주십시오. 우리가 불에 던져지더라도 우상 숭배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뭐냐? 17절을 보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활활 타는 그 불 속에서 건져줄 거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줄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자, 이 대답 속에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바벨론의 신하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은 왕일 뿐 자신들의 신앙 속에서 왕은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은 신이 아니다. 그걸 말해요. 그래서 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걸 고백해요. 만약 이 땅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충돌하면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는 길을 선택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사는 것을 선택할까요? 이들의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어려움으로부터도 구해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해요. 그러나 설령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뜨거운 불 속에서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신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신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고 임금님의 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순교하겠다는 말입니다. 왜 순교를 결심하는 것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만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통치는 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삶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순교를 결심합니다. 잠시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삶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하자 왕이 화가 났어요. 왕은 지금 기회를 준 건데, 자기들을 아끼기 때문에 기회를 준 건데 왕의 그 기회를 거부한 겁니다.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용광로 불을 온도를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라. 평소보다 7개나 더 뜨겁게 한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을 선택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불 속으로 잡아 던져라 그랬어요. 근데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들을 잡아 던지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에 타 죽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뜨거운 불 속에 이들이 던져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왕이 이들을 던져놓고 그 용광로를 계속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불 속에 4사람이 걸어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결박되지 않은 채로 걸어다니고 있다. 그런데 4번째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마치 신의 아들 같은 모습이었다. 왕이 그 말을 해요. 그래서 왕이 깜짝 놀라 묻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3사람을 던졌지. 그런데 왜 불 속에 4사람이 다니고 있느냐?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막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왜 회막을 만들라고 했습니까? 그 회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그 회막을 통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회막을 만든 겁니다. 다윗이 이 회막을 대신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기는 백향목으로 만든 화려한 집 속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을 보니까 너무 초라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누추한 곳에 지낼 수 있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집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 그 백성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처럼 하나님이 좋은 집에 있으면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그런 좋은 집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있는 것, 그걸 기뻐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핵심은 좋은 것, 편한 것, 성공하는 것,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자기 기준으로 다윗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할 거다. 편안한 것을 기뻐하실 거다. 성공하는 것을 기뻐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그래서 영광로 속에 있는 그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그 영광로 속에 하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죽는 자리,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그 자리, 그래서 그 자리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려운 곳에 있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누추한 삶을 산다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있는 그곳에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로 말미암아 원형 경기장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풀어가지고 짐승들과 싸우게 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살려주셨습니까? 아니요. 사자에게 찢겨 죽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은 것입니까? 어려움 속에 있다고 그들을 외면하고 함께 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순교를 통해 천국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겁니다. 인내하고 견딜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겁니다.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일제는 이 3.1 운동 이후에 광기가 발동했어요. 그래서 그 3.1 운동에 적극적이었던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그 한 예가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제합리교회 사건입니다. 일제는 제합리교회 성도들을 예배당에 가두고 나무로 문을 가로막아 버렸어요. 못질해 버렸어요. 그리고 예배당에다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사람들을 태워 죽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목격하신 분이 있어요. 그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은 불이 붙어가지고 예배당이 불탈 때 예배당 안에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 성도들이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찬송을 부르며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들은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불타 죽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은 겁니까? 그래서 다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순교의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고 어려움이 해결이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려움이 지속되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불꽃 속에 있다면 그 불꽃 속에 함께 거니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시험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심적으로 많이 힘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하는 일이 제대로 안 풀리고 그러는 걸까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꽃 속이라 할지라도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분입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고 견디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느부갓네살이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무릎을 꿇습니다. 28절을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은 천사를 보내 자기 종들을 구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29절,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이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라와 이 땅, 그 삶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그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라,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로서 충성을 다했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신앙이 이 땅의 가치관과 충돌할 때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비록 순교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르겠다,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이 결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불꽃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성경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을까?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을까? 그렇게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바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아바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원망이 나올지라도 영원한 시간, 하나님 나라의 시간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감사하고 찬송이 나오도록 그렇게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그거 믿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이 결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선임을 우리 믿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493장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참 실망이 되고 마음속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게 그게 바른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어려움이 닥쳐올 때, 신앙의 결단을 요구받을 때 그때가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믿으면서, 임마누엘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삽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신앙 때문에 불붙은 예배당에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하며 그렇게 순교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많이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견뎠던 이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어려움 당하고 때로는 이 세상의 가치와 신앙이 충돌해서 유혹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도 하나님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어려움 당하는 그 순간 내 하나님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많습니다. 코로나 시기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도 있고 심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들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아서 속상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최선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를 믿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유혹당할 때 늘 하나님 선택하며 사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